오늘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얼마나 감사한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의도한 것도 아닌데 여기도 귀신 들린 게 악령이 나오잖아요. 우리 요절 말씀만 읽읍시다. 그래서 8장 우리 32절에 요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 번만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꿈꿈 목자님이 간정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길게 했는지 막 회의가 됩니다. 한 포인트만 합니다. 지혜 자매 늦게 왔네. 나오세요. 우리 양지혜 자매, 아이고 멀리서 온다고 그랬나? 우리 등록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지혜 자매에게 미래교회 여호수아 목장 교인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미래교회 목사 고정호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좀 인사하고. 부산대학교 피아노학과 2학년이에요. 생명의 삶도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듯이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삶을 살게 하도록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이 예수 제자의 삶은 신나고 스릴 있고, 우리 꿈꿈 목자 간증 들었지만 너무너무나 이거는 막 스릴 있는 삶이에요. 나중에 제 가족들이 다 하야하고요. 오빠가 아직 믿음이 좀 약하지만 그 기적이거든요. 보통 그럴 때는 죽여버리는데 가족들이 다 이제, 이 자매도 지금 소고기도 얼마나 잘 먹고, 얘는 잘 못하죠. 어제는 저하고 삼겹살, 마파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이뻐지고, 원래 이쁘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고, 이렇게 너무나 멋진 삶이에요. 예수님. 우리 중국 유학생들도 이렇게 멀리서 이 교회 왔는데 이렇게 목자가 되고, 오늘은 우리 양유진 오늘 설교하는데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부담 갖지 말고. 이처럼 예수 제자의 삶은 신나는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려는 이 도둑놈과 같은 실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귀고 악령인데, 여러분,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이 되고 측정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눈에 보여야만 있다고 믿는 어린 애기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죠. 적외선 같은 그런 반응하는 안경을 끼고 딱 보면은요, 천장에 막 박쥐들이 후루룩 달려있는 것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과학으로 관찰되고 측정되는 것만 존재한다, 이거는 과학의 한계를 몰라서 그래요. 이 초자연적인 세계도요, 적외선 안경 같은 것을 끼고 보면은 잘 보여요. 그 안경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를 포함해서 있는데,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천사와 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령에 들린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과 연관을 짓는데, 악령, evil spirit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악령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악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장과 그 무리들, 그 쫄개들,
타락한 천사라는 암시를 성경 곳곳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령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발견을 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악령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건너편 광풍을 뚫고 이제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셔들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 나와가지고 웰컴 지저스 하면서 예수 이름을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사나워가지고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귀신 들린 자들의 괴로움이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가족과 가정을 버리고 아니 해골 바가지가 둥글 돌아다니는 무덤 사이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 막 짐작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악령이 인간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묘사되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꿈꾸미가 막 간절히 기도한 대로 그렇잖아요. 엄마한테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악령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두 가지예요. 악령의 본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가 미울 때에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인간을 괴롭힘으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들, 악령은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악령하고는 절대로 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무당이라든지 역술인들, 점쟁이들, 또 제가 힌두에 가보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힌두 성전에 제가 여러 곳을 갔는데요, 머리가 아파서 다 그 힌두 성전의 제사장들이 다 어두워요. 무섭더라고. 인상이 다 악령이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통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신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부부관계가 파괴된다든지 대부분 이혼한다든지 자녀들이 각종 정신질환과 질병에 시달려요. 눈물 가운데 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신이 선택한 여자 신진송이라고 박 대통령의 서거를 예언했고 김일성의 죽음도 예언하고 인기가 많은 여자가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눈물 속에 삽니다. 돈은 좀 벌었는지 모르지만. 이 점쟁이나 이 역술 무당들은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요. 교육을 많이 받은 정치인들이나 부인들이 점을 많이 치는데 점 치러 다니는 사람 치고 밝고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근심과 우수에 젖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많기에 찾아갔다 하지만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악령은 항상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시킵니다. 특별히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 굉장히 악령이 노려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부적이나 저도 막 불상어 이런 거 막 태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깨끗이 정리하셔야 되고, 장난이라도 손금 본다든지 관상 본다든지 궁합 이런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령은 우리를 괴롭히고 파괴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악령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그들은 너무 싸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천연대여도요, 이 악령이 주는 힘 때문에 장정 4명, 5명 붙어도 꼼짝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꼼꼼 엄마는요, 굉장히 강한 악령에 사로잡히고 장정 10명이 붙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악령이 주는 능력 중에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악령들은 초자연적 능력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을 잘 맞춰요. 저도 7, 8년 전에도 경험했지만은, 아니 10년 전에도, 아이고 그 얘기까지는 다음에 하고요. 시간 관계상 어쨌거나 제가 어떤 부부를 도왔는데 그 엄마가 신받은 여자예요. 20년 강신모.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강한 성령님 대왕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도해야 하는데 그 엄마가 자녀를 통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헛지랄 헛구상
그분 말로는 헛고생하지 말라고 전해라. 내가 만나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참 귀신같이 맞춘다. 귀신같이 맞춰요. 잡신은 쪽지게처럼요, 과거 현재를 잘 맞추는데, 그러니까 장래도 잘 맞출 것이다 생각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악령은 장래일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새해 연초가 되고 그러면은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막 유명한 점쟁이들 막 찾아가는데 연말에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보니까 심진송이라는 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두고 봅시다. 다 틀려요. 장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서 그렇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가거나 뭐 이런 것 현재는 좀 알아도요, 하나님께 달린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운명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장래와 역사를 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분을 의지하시고 이분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악령은요,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합니다. 다 같이요. 악령은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한다. 29절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와서 외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벌써 지옥에 보내려고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발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이 모르는 것을 잘 아는 게 나와 있죠.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반항을 하잖아요. 벌벌 떠는데 귀신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참된 지식은 순종과 행함으로 드러나야만 참된 지식입니다. 귀신은요, 주님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관계를 거부하고 어떤 회개라든지 어떤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벌써 지옥에 던져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두려워 벌벌벌 떨다가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는 거 보고 간절히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31절에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돼지제기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보고 벌벌벌 떨고 가라 그러니까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은요, 이 부분이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그때는요,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이 군대라는 게 레기온, 리전, 로마 군단 6천 명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단을 말합니다. 여기 마귀가 악령이 거짓말장애가 드러나죠. 과장입니다. 예수님 겁주려고 우리는 6천 마리랍니다. 몇 마리 안 들어있는데 예수님에게 좀 뭔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꼼짝마라 더러운 귀신아, 일이 뭐냐? 군대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막 나가야 돼. 귀신은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동안에 모두 우상숭배하던 것들 다 떠나고 저렇게 아름답고 이쁘고 지혜롭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꿈꾼 목자가 있어서,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악령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죠. 요한 1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거짓 예언자들과 악령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고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의 역사는 악한 영들보다 그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모든 사람 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인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걸 아시고 악령과 싸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악령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지배하는 것인데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라도 악한 영의 영향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냐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이것을 이용해가 악마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노는 자기 전에 다 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앞으로 배우겠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도 된다 싶어서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을 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사단이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려는 이 마귀에게 지금 예수님이 책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과 싸워야 될 때는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악령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리 양들 가운데, 목원들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냐? 특별히 목원들이나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야, 이 거룩한 것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과 혐오감이 있어요. 예수님이나 십자가나 교회, 기도, 찬송소리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다?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다고 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꿈꿈 소감 들어봤잖아요, 그죠? 두 번째요, 우리 가운데도요 어떤 정상을 초월한 아주 극단적인 감정에 휩쓸릴 때 그때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 또 정말 없는 삶에 돈을 빌려줬는데 갚질 않아가지고 이게 선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잠도 안 오고 막 죽이고 싶고 손에 끼지면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분노가 머리 끝까지 막 가슴이 답답하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러면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이거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구나. 그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또 악령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고 이거 귀신 아니야? 자꾸 그러면요, 귀신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꾸 자기 생각해주고 그러니까 말이죠. 항상 신받은 사람들은 늘 귀신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악령은 감기 기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감기 늘 있잖아요. 미세먼지만 심하게 와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감기 안 걸려요? 건강하면 됩니다. 면역력만 있으면 돼요. 우리도 악령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님께,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떠나간다, 마귀가. 성령 충만하면 악령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고 상 공부를 하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에 찬송을 막 드릴 때 꿈꾸미가 막 찬송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찬송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뭔가 억눌린 것이 막 떠나가는 느낌, 뭔가 가볍고 막 기쁠 때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악령이 비빌 데가 없어서 떠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명령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복수형이에요. 한두 사람 아닙니다. 가족 전부 다, 목장 전체가, 우리 미래교회 전부 다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령의 틈타는 통로를 막아야 돼요. 악령은 갑자기 쑥 들어오지 않습니다. 뭔가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무당이나 점쟁이들, 신내림 받은 연예인들 보면요, 스스로 잡신이나 악령을 불러들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로 하지 않지만은 뭔가 불러들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부글부글하고 막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악령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틈을 주시면 안 돼요. 또 요즘은요 음란의 영이 있잖아요. 이 사로잡힌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랑 스마트폰으로 이 음란의 영이 배달이 돼요. 지금 한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어떤 것이든 이 중독 정세, 중독되면요, 이 지가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시작은 악령이 아닌데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 정세가 있으면요, 그 다음 악령이 지배합니다. 또 분노의 영, 지금 총기 사건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통로를 막아야 돼요. 음란물이 배달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녀라든지 여러분을 위해서도 컴퓨터는 항상 거실 중앙에 틈을 타지 않도록.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쳐라. 그래야 하면 도망갈 것입니다. 만일에 너무 오랫동안 이런 영과 영의 지배 아래 있었다면 굉장히 저항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저항하고요. 믿고 나서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예기치 못한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요 목장이 필요해요. 우리 꿈꿈 목자가요 많은 목자들과 다양한 간증을 다 못했는데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바로 안 된 거거든요. 늘 교회 와서 말씀 공부하고 또 본인이 성경을 가르치고 혼자 감추고 그러면 못 끊어요. 목장에 와서 어떻게 내가 승리를 했고 어떻게 경험했고 격려하고 나누고 또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빨리 그러면 목장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요. 합심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활 습관이 형성이 되어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싸우면 이깁니다. 어떤 중독 정세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악령의 지배도 영향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악령이요 31절에 대제에게로 들어가기를 강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했는데 요거는 현상만 기록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설명 안 되는데 아마 짐작하기에 기생충이 우리 몸이 필요하듯이 귀신도 몸이 필요한 건 아닌지 어쨌든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돼지 떼가요 모두 놀래가 바다 쪽으로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다 죽어버렸어요. 돼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뭔가 쑥 들어오니까 막 마시는 부터 꿀꿀 하다가 막 저마다 뛰기 시작해서 다 몰살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귀신은요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33절 4절에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읍내 들어가지고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다 알렸는데 읍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는요 예수님을 보고 자기네 지역에게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돼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그걸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망가진 인생이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변화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떠나달라고 했어요. 왜? 돼지가 희생당한 것을 보고 아까워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정확하게 돼지 2,000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시가로 10억입니다. 10억. 내가 돼지 주인이라도 나도 쉽게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아요. 1, 200도 아니고 10억. 와. 돈이 아깝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보고 떠나라 하지 않고 계속 가까이 모셔줄 수가 있는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이나 결과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 귀신도 제하는 능력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야, 이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이 나겠구나. 돼지 몰살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보고 빨리 예수님, 빨리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죠?
지금 예수님은요, 한 병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돼지 2,000마리도 희생하는 거 기꺼이 감수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는데 이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은요, 돼지 20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피를,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7과 7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려면요, 희생이 들어갑니다. 희생이 들어가요. 목장을 섬기다 보면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이거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매주 가정교회로 모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적인, 물질적인, 정신적인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담스럽고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언제 힘들어요? 점심값을 아껴가며 신방 가가지고 밥을 사 먹여도, 애기들 학원비 줄여가면서 밥상을 차려 놓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그날은 공치는 거죠. 나도 어떤 때는 모임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도 힘든데 그래도 목자니까, 묵내니까 자기 부인해야 되고 힘든 얘기 들어줘야 되고, 목원들이 한두 번 빠진다 적은 마음대로 빠질 수 있지만 나는 빠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병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려면 돼지가 희생되어야 하듯이 반드시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만 보면은 못 섬겨요. 그 희생을 통해 생기는 결과를 보면 조금은 나아요. 그런데 생기는 결과에 비해 희생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면 이거 여전히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탈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희생을 보지 말고, 결과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어떤 결과보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손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억만금을 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가 충성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면은 섬기다가 지치거나 탈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은요, 낙심할 수가 없고 탈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맡기셨으니까 충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한테 누가 억만금을 주고 목사 되라 그러면 저 못해요. 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보지 말고, 결과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재현해내는 삶, 예수 제자 삶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충성하면은 절대로 빚지기 싫어하시는 하나님, 어떤 형태든지 우리 충성에 대해서 보상해 주리라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5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대로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헛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닮게 되는 보상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만큼 하늘나라 상급이 클 것이고, 사랑한 것만 남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섬기는 보람과 기쁨과 열매를 맺는 기쁨도 주실 것이고, 그렇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온 은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라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다시는 이 지역에 다녔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내쫓아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영접할 때도 문을 조용히 두드리시지 마음대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계속 지금까지 두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면 그때 들어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떠나세요 배척하면 떠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예배 드리고 그럼에도 예수 영접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이 기체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천국에서 못 보면 어떡하나. 우리 부모님들, 선교사 부모들 혹시나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면 어떡하나. 저는 늘 어찌든지 오늘 예배 왔다면은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도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시는데 계속 거절하면 오케이 하고 떠나세요. 그런데 지난주에는요, 3명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얼마나 이쁜지, 그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지난주 목장에 갔는데 이 자매가 얼마나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이쁜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영접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뭐 쑥 믿어지겠지, 그럴 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을 만한 이유가 한 5, 60%만 있어도요, 그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요, 나머지는 체험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기로 결정하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체험으로 체험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면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기회 있을 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절하면은 오케이, 다른 사람 쓰시겠다 하고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 영접하실 분은 영접하시고, 등록하실 분은 등록하시고, 섬기로 결심하는 분은 결심하셔서 악령까지도 제거하시는 크신 능력의 예수님, 영계의 지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영계의 지배자가 되시고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감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모험을 받고 예수 이름 권세를 힘있게 의지하고 항상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교 생활과 생업 현장 위에 사역 위에 특별히 꿈꾼 목자와 인도에 사역하는 우리 귀한 종들과 전 세계 뜻을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과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